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막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의 말씀은 악인으로부터 학대와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친히 복수하실 것을 믿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의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 93편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예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쭉 영원히 계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능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하는 자들 그리고 그 거룩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복수하시며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며 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 복수라고 하는 단어, 오늘 쓰여진 단어가 네카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형 원타임 그러한 복수가 아니라 정말 복수형으로 이렇게 플루럴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복수형으로 쓰여지게 되어서 완전한 복수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알고 있는 단어도 한 3-4개가 있는데요. 어벤지, 리벤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복수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회복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이에는 이로서, 눈에는 눈으로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고통 주고 아픔 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갚는다 할지라도 나도 이를 치고 나도 눈을 복수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여전히 피를 묻히고 있기에 나는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한 복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하심은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악인의 끝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끝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순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을 때 안심하게 되지만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헤쳐나올 길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을 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내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면서 정말 사람의 끝이 이렇게 세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악인들의 고약한 행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그러한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에 허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헤벨의 노래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첫 번째 뜻은 스팀, 증기 혹은 이 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게 되고 숨을 향하여서는 느끼게 되지만은 잡을 수 없게 되고 간직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의 허무함을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속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도와 감정과 그리고 계획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징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징벌이라고 하는 말은 꾸짖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는데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징계, 징벌, 그리고 혹은 가르치고 교훈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 단기간의 징벌과 견책으로 하늘의 교훈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그러한 견책과 징계를 경하게 되고 교훈을 듣게 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신앙 고백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옳은 길로 초대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과 똑같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의 날 가운데 도리어 나는 안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퀴즈 언더 블락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더니 서울대 환경학과 교수가 나와서 지구에 대한 그러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태계의 위협과 오염을 지적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던 것도 우리는 특정 사람들, 특정 민족, 특정 나라를 타겟팅하여서 저놈들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되면 편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지구적인 재앙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적인 재앙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교인들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그래도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과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져 있게 되지만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들, 그리고 그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존립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 재앙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은 옛날같이 많이 보이지 않는 희미함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잘 믿는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와 영적 좌절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의 단절 가운데서 긴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꾸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며 내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신앙, 바른 태도를 갖고 살게 되었을 때 진정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면서 악과 재앙의 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진정으로 환난을 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던 생명의 사람들에게 너 왔느냐라고 하면서
기뻐 받아주시는 초대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지막 대한 영원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백성들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위안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아들 왔느냐 내 딸 왔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안과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사람, 자기 것, 우리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재산에 대하여, 자기 것에 대하여서 끔찍하게 아끼고 챙기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서부터는 매일 성경이 열왕기죠. 열왕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그와 같은 신앙의 초대 가운데 도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정말 싱글 디짓, 이제 정말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게 되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습니다. 그리고 기대고 의지합니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파 가운데서 평안과 안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징계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시어서 바른 기온과 바른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나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며 옳은 길로 나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악의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 재앙 가운데서 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이었습니다. 이 지난 8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자리 그곳에
은총과 돌봄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기에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고 새 달을 기약하고 새 날을 향하여서 꿈꿔가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선한 목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사랑과 은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없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월이 되게 되면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의지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는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